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른 뼈의 한상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의 한상은 다른 한상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독특합니다. 다른 한상의 경우에는 예언자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데 마른 뼈에 대한 한상은 예언자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에 따라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과 피부가 입혀지고 마침내는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본문의 환상은 유배민들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선포해야 될 에스겔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역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보여주어 예언자가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처럼 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린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현재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는 바벨론 유배민 가운데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배민들은 눈앞의 현실에 절망하지만 심판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에스겔의 선포를 듣고 이제 새로 시작된 구원의 시대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한상도 두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유배민들은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 어둠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담의 창조를 배경으로 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속함을 시사해 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체가 창조주라면 사정은 전혀 달라집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기로 결정하셨기에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수사적 질문으로 불가능함을 강조합니다. 그 질문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에스겔은 질문의 의도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뼈들이 살 수 있느냐고 물었지 마른 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당신께 있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자, 뼈들이 주어라면 불가능하지만 주어가 여호와라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뼈의 운명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거 무덤에 장세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기항은 오직 여호와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 본문 단락의 핵심적인 단어는 단수로 9번, 복수로 1번 사용된 루하흐입니다. 1절과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복수로 사용된 9절에서는 사방으로, 나머지는 모두 생기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래는 입김, 숨, 호흡, 바람, 생명력을 의미하는데 매우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에 관해서는 생기보다 숨, 호흡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숨이 있습니다. 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는 숨, 곧 생명력이 없기에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덮인 해골에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어 다시 숨을 쉬게 하고 곧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숨이 끊어져 죽은 자들에게 숨을 불어넣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은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11절에서 유배민들의 절망적인 탄식을 인용하며 이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미지가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에서 무덤으로 바뀌었지만 둘 다 동일하게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올 자는 아무도 없지만 여호와께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12절에 나오게 하고는 올라오게 하고로 사무엘상 12장 6절과 호세아 12장 13절에서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바벨론 유배로부터 해방이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동기가 달리 언급되지 않고 유배민들을 지칭하는 내 백성이 함축적으로 표현됩니다. 이 표현은 언약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음란과 음행 때문에 죽음의 심판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내 백성인 것입니다.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유배민들 가운데 주어 이스라엘을 소생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예언자적 능력을 수여한 여호와의 영이 유배민들에게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하늘을 맛볼 수 있는 승족의 능력을 허락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무덤을 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지역 근처입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마른 뼈들을 봅니다. 이 뼈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에 이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는 사라진 소망이고 끊어진 생명줄이며 생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마른 소망의 새싹이 돋고 끊어진 생명줄이 다시 이어집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은 새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다시 살려달라고 구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소망으로 살아나는 주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룹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과 명령체계를 갖춘 일사불란한 군대가 됩니다. 군대는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이웃을 착지하고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복될 공동체는 하나님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동료 군사는 서로 생명을 구해주는 관계입니다. 이제 부활한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 구원에서 출발하지만 공동체를 통한 전투적 성화를 통해 완성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생기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유린당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무덤과 같이 부정한 바벨론에서 나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경쟁과 소외와 분쟁이 가득한 공동묘지와 같은 세상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낙원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죽은 영혼도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첫 창조의 생명이 되었고 새 창조의 활력이 되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절히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